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참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섬기게 해주신 사실에 감사를 올립니다. 가끔 올라오는 그 자리인데 참 올라오면 버겁기도 하고 여기 서 있는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옷을 꼭 그 안 맞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매번 올라오라 그러면 장로 직분 주신 거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각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직분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달라서 한 몸에 다 요긴한 지체들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섬기게 하신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잠실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또 성실함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잠실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또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불꽃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생명의 사람들로 빛을 발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주가 흘렀는데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내가 작심하고 정말 부지런히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리라 아마 하셨을 텐데 혹시 작심삼일은 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부르셔서
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또 그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늘 둘째 날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지혜 없는 자에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과 12절 말씀.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모세가 그러했고요. 다윗 왕이 그러했고, 또 선지자들, 대언자들,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역시나 거룩한 성도들을, 또 이와 같이 디모데 복음의 일꾼, 또 교회 앞에 일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 믿음을 따라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되는, 또 선한 일에 잘 갖추어져 가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처럼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고 하시는 그 적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이죠. 거룩한 부르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 너의 앞에 정말 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너가 바르게 걷기를 원한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걷기를 원하시는데, 이것들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의 표신 성경을 통해서 3절로 10절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앞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또한 재물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교만하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었고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말씀하며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발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를 또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12제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괴를 맡은 자라고 하였고 그의 마음에는 욕심을, 탐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또한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 아간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사기하여서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곤란하기 시작합니다. 아간의 실토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서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실토를 하게 됩니다. 아간은 이 탐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덩이와 이 아름다운 신할산의 이 외투 한 벌이 욕심이 생겨서 묻어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함으로 이제 교회 앞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단을 통해서 또 이 세대가 그러하고
이 만몬, 이 물질에 이와 같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온갖 탐욕과 죄악에 빠져서 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독하고 이 거짓된 거짓 교사들의 이 외침 속에 유혹이 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으로 생기는 온갖 죄악들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은 계속해서 다고다고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게 되면 이런 물질이나 그 어떤 탐욕들이 온다 해도 우리가 만족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로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돈이나 물질이 전혀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큰 이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유의 주 되신 그분께 우리들이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족함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저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너무 많죠. 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눈과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지금 마음속에 집 좀 더 넓혀가면 좀 좋겠어요? 차 좀 더 좋은 거 사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자꾸 다고다고 요구하고 있는 이것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되지 않는.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족이 안 됩니다. 1억을 채워도 10억을 채워도 100억을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공급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충분히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욥의 인물을 보게 될 때 욥이 사단이 그럽니다. 까닭 없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다 쓸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어머니 잇에서 내가 벌거벗고 나왔은즉 다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부하려고 할 때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답니다. 정욕에 떨어지고요.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의 가치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탐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에서 탐내게 되면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지체들을 믿음 안에서 여러 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어서 찔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오는 보상입니다. 진정한 부자는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오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추구하라. 의로움은요, 공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공정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삶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 주셨대요. 그러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뢰해서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이 사랑을 따라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참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또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8절로 있는 인내의 약속, 또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불행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잘 견디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주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안 되는 부분이 인내예요. 잘 못 참습니다.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순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이 아름다운 성품을 품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 인격. 우리 주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고백하죠. 이제 저 주님만 위해서 살겠어요. 주님만 위해서 따라가겠어요. 다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저도 했고 형제 자매님들도 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약해져가는 제 몸을 늘 보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참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그러나 해야 할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을 늘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가면서 오늘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저희들의 인생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물질들을, 우리의 세월들을 낭비하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시간들로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탐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만몬, 곧 돈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형제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며,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아멘하며 힘이 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일들도 못 견딜 일이 없고 감당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올해 시작되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말씀 다 마쳤는데 시간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말씀이 빨리 끝나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참 좋겠다. 제가 12장을 계속 암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형제님께서 단합회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말씀이 은사가 아니라서 올라가서 시편 119편을 천천히 함께 읽고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맞게 내려왔대요. 아마 그래서 저도 같은 심정의 마음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는데, 이제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쭉 이제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삶 가운데서 이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교회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형제자매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성경에 눈을 두시고 지금 성경이 이제 개역,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여러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제가 홀수절을 읽고 형제자매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는 자가 가라하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문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부자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대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선한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